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우리 네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백성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의 뜻을 밝히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이렇게 잡혀가면 바울은 그 중에 신앙이 성숙한 자를 선택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또 운영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혹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십니까? 장로, 혹은 감독, 목사라는 단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에야 교회가 목사와 장로라는 직책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사실 초대 교회에서만 해도요, 이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이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사도 베드로가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 장로들에게만 특별하게 추가로 권면하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이 존재들이 바로 서 있어야 하지만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이 presbyterus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오늘날 제가 영어로 presbyterian, 장로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턱에 이렇게 수염이 길러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연장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무조건 장로가 되는 것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교회를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가 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나이가 매우 어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역시 이 교회를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로 나와서 장로의 위치에 서게 되고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역시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사실 볼 수가 있겠죠. 방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있는 연장자를 가르치는 장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두 번째의 의미는요, 바로 신앙과 성품이 성숙한 자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의미의 이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요, 장로 직분을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영혼을 돌보는 위치에 있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은 신앙의 기초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나
내 안에 신앙의 성숙함과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가져야 하는 섬김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나는 뭐예요? 함께 무엇된 자요? 장로된 자요.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이렇게 자기소개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 대목을 한번 좀 주목해 봅시다. 그는 먼저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기록한 편지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 교회의 수장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수석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그 시대의 장로들보다 훨씬 중직에 있는 자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요, 자신의 이 사도라는 권위에 기대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교회의 장로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동역자로서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이 겸손해졌는지 그것을 엿볼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사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는요, 제자들과 함께 노중에서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예수님하고 더 친하냐, 내가 친하냐, 막 그렇게 다투고 싸웠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혈질 기질이 있었고요, 욱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 때 칼을 꺼내서 그 병사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닙니까? 욱하는 기질의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뱃사람 베드로.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가요, 사람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런 게 아니죠. 막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 수석 사도야. 나 초대 교회의 수장이야.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었어요. 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장로 된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I appeal as a fellow elder. 나는 여러분과 동역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equal footing,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권위의식이 아니라 연대의식을 가지고서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르익어 가는 사람일수록요, 이런 겸손의 덕목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타주에서 혹은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시카고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시카고 지역에 260여 개의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갈까 선택하다가 한 교회에 딱 들어갔어요. 예배 참 은혜롭게 잘 드렸는데 이제 밑에 내려가서 친교를 하는데 교회 그 장로님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태도가 뭔가 좀 저를 거슬리게 하는 걸 이렇게 느끼는 거죠. 제가 이 교회 장로입니다. 마치 뭐라도 됐느냐 이렇게 그런 자세를 한다면 뭔가 기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런 교회는 박차고 나와야 돼요. 권위적이고 교만한 자가 리더의 위치에 있는 교회는요, 참 위험한 교회예요. 성도들을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교회죠. 벼는 익을수록 뭐예요? 고개를 숙인다고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선생과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가 직분은 다를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 다 한 형제고 단 한 자매인 거죠.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석 사도입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예요. 근데 겸손한 태도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I'm your fellow elder. 나는 여러분과 같은 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뭐예요?
고난의 증인이에요. 오늘 이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그런 증인입니다. 목격자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순간까지 목격한 목격자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둘 때요, 아마도 전자보다는 후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저도 여러분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 연대의식으로 겸손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심된 사건의 주인공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도 이 장로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그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해야 할 자입니다. 저 역시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과 같은 동료입니다만,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영광의 그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오늘 교회에게,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함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오늘 설교를 통해서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여러 차례 읽으실 텐데요, 저의 의도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깊게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더 이어나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결하고 갑시다. 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것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Peter, do you love me?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 내 양을 먹여라. 너 내 양을 쳐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양을 돌보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인 거죠. 자,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양무리를 치라 하는데요, 그 앞에 누구의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돌보는 영혼들은 하나님께 속한 양이기 때문에 이 양무리를 돌보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셨을 때 이 양의 소유권은 비록 나에게 있지만 이 양을 돌보는 직임은 베드로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영혼들, 귀한 성도님들을 함께 코너스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분들을 잘 먹이고 잘 돌보고 그 영혼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생각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는데도, 20년 평생 다녔는데도 내가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양처럼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목자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좀처럼 자라나지를 않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때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로 울어주고 함께 아파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기 때문인 거죠. 부모가 자녀보다 성숙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저랑 좀 새가족반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늘 권면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코너스턴 교회 처음 오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꼭 드립니다. 첫째로 섬김받는 자에서 머물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이 얘기 드려요. 누군가가 날 챙겨주겠지, 누군가가 날 돌봐주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처음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보살핌도 있어야 되고요, 섬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계속 거기 안에서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영적인 자녀에서 영적인 부모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나 은혜 받는 거,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여기서 은혜 받는 거, 그거면 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모는 달라요. 지금 내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집사님, 지금 내 앞에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 집사님, 뭐가 저렇게 힘들고 아파서 저렇게 울고 있을까? 저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분 별일 없나? 얼마 전에 새로 오신 저 성도님은 내가 어떻게 좀 도우면 우리 교회 더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내가 주중에 뭐 전화라도 한번 할까? 아니면 반갑다고 내가 편지라도 하나 좀 써볼까? 아니면 시간을 내서 좀 식사라도 자리라도 만들어 볼까? 영적인 부모가 고민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 내 자녀만 그렇게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카고 지역을 보니까요, 한국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신앙이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이 자라는데, 개인의 신앙만을 잘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가 은혜로워도 섬김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는 거죠. 영적인 자녀에서 머물지 마시고 영적인 부모가 되라고 제가 권면해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배우는 자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만 동시에 30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선생님이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영모가 Teaching is learning이더라. Teaching is learning.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더 잘 배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참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봐도 대충 보지 않아요.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셈이나 저 셈이나 막 다니면 지식이 많아져서 더 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의 말씀을 배워도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늘 저희 교회에 오시면 이 세 가지를 당부해요. 그래서 섬기는 자에 머물지 마시고, 섬김을 받는 자에서 머물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자녀에서 머물지 마시고 영적인 부모로 성장하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자의 자리에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자라가십시오. 한 가지를 더 하면, 교회의 객이 되지 마시고 교회의 주인으로 되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주변을 좀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성숙한 분들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에게는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에게 이 목자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 몰라도 은연중에 영적 부모로서의 그 태도가 몸에서 배어 나오는 거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양을 돌보는 이 사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양을 돌본다는 말은 영혼을 돌본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이 사역은 본질적으로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에 목회자나 평신도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영혼을 돌보는 위치에 있는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교회가 양무리를 돌볼 때 필요한 세 가지 자세, 태도,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부득이함으로 하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마치 행주나 걸레를 꽉 쥐어짜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외부적인 압박이 있을 때, 강압적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시켰을 때 하는 것이 부득이함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양무리를 돌보는 이 사역이라는 것이요, 얼마든지 타인의 지시와 강압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갑자기 누군가 저한테 저희 성도님한테 와가지고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아유, 집사님, 저 김 집사님 힘든 것 같은데 집사님이 좀 전화 좀 한번 해봐. 집사님이 한번 같이 만나서 좀 식사 좀 하면서 좀 잘 지내냐고 좀 물어봐. 차라도 좀 한 잔 마시면서 좀 이야기 좀 해봐.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3자의 개입과 지시가 있을 때만 양무리를 돌보는 자가 되지 말고 자원함으로 양을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막 바쁘게 이렇게 이민사에서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저 성도님이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저분이 지금 가정에 어떠한 환경이고 형편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한 동기로 인해서 사역에 임할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타인의 지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양을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양을 돌보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영혼을 돌보고 있는데 내가 부지런한가 아니면 나태한가,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양무리를 돌보는 사역은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이 애정은요, 진취적인 태도를 낳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김 집사님, 저 이 집사님, 저 박 집사님, 저 새로 오신 분들, 내가 저분들이 이 코너스톤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도울 수 있을까? 이 태도가 다른 거죠. 애정은 결코 나태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정은 진취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세요? 코너스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가운데 누군가에게 정말 진한 위로가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혹은 정말 소중한 희망이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돌보는 사역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안에 많은 것을 흘려보내야 해요. 나 자신을 희생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기에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게 하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란 것에 사는 재미란 특별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하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인생의 다양한 자원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맛이죠. 누군가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며 여러분 자신을 흘려보내십시오.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내 자신이 현재 부득이함으로 양무리를 돌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함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상대방을 향한 나의 태도가 부정적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좀 쉬운 예를 좀 한번 들어볼 텐데, 인간은요, 무언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요, 그의 좋은 점만 찾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 병원의 산부인과에 가면 이 신생아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이 신생아 갓 태어난 아이들을 한 방에다 놓고서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눕혀 놓잖아요. 근데 이 갓 태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막 쭈글쭈글해요. 그렇죠?
피부도 막 붉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애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누가 더 예쁘다, 누가 더 못생기다 할 것 없이 다 못생겼어요. 누워있는 애들 보면은. 그런데요, 그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아기들이 누워있지만 그 중에 내 애가 제일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어머니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낳으면서 꼭 한번 겪는 그런 과정이 있죠.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야, 돌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 애가 맘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얘 천재인가 봐.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애를 안고 보니까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예쁜 애를 사람들이 나중에 자라서 연예인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대상은요,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코너스톤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도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목회자가 봐도 참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쳐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요, 잘아가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못하는 부분, 감당하는 부분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요, 그러한 요소들이 저희 교회를 미워하는 그런 어떠한 근거가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저희 교회의 미숙한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 변화돼야 할 부분들을 가지고 이걸 막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코너스톤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했을 때 얼굴에 이 거울에 비친 모습에 입가에 미소가 비칠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저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고민해보고 실험해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시도해보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행복인 거죠, 저한테는.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교회의 어떤 미숙한 부분들, 문제 있는 부분들, 그것이 저에게는 교회를 미워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 고민이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코너스톤 교회가 어떻게 보이세요? 내 옆에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집사님 어떻게 보이세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혹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는 어떻게 보이세요? 내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보이세요? 야,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왼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하고 많은 자녀 중에 이 왼수 같은 자녀를 우리 집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혹시? 여러분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부정적인 사고의 틀에서 지금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고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애정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정말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진취적인 태도를 만들어요. 누군가가 볼 때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 말하지만 나는 그 문제와 그의 미숙함과 어려움도 사랑의 이유가 오히려 되더라고요. 고난에서도 희망을 찾게 되고요, 지금은 힘들어도 내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양무리를 돌보되 부득이함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양들을 돌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 회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데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은요, 그 회사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높은 자리까지 못 올라가요. 역사는 언제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여기 요즘 보면은 막 맛집 소개하는 것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맛집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자기가 요리하는 음식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법이 다른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실험해보고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 양무리를 돌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는 경험이 없겠어요? 왜 우리 안에 좌절이 없겠어요? 그러나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할 때 양무리를 돌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양무리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요, 양무리를 돌보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양을 돌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자, 2절에 나오는 이 더러운 이익이라는 것을요, 원어 성경을 보면 혐오스러운 욕심 혹은 부끄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곤 하는데 잘못된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민사회에서 이렇게 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는 좀 뭐라도 좀 됐느냐, 나의 좀 영향력을 좀 넓혀보고 싶고 좀 사람들 앞에서 좀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은 마음으로 양무리를 섬긴다. 더러운 이익이죠. 목회자가 사역지를 선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어느 교회가 사례비를 더 많이 주느냐를 보고서 교회를 선택한다. 더러운 이익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양을 돌보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이름을, 타이틀을 줬어요. 목자를, 양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양을 돌보는 자들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합니다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을 치는 자들을 삭군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삭군은 어때요? 자기 양이 늑대를 만나거나 사자를 만나면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요. 양무리 이렇게 돌보다가 내가 삶이 지치면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무리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 힘을 다하여 그 양들을 끝까지 돌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뜻을 가지고 양무리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절에 보니까요, 여기 즐거운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저는 정말 이 기타라는 악기에 거의 뭐 미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기타 연주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밥만 먹고 기타 연주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용돈 이것저것 조금씩 모으면 뭐 일렉 기타도 사고, 베이스 기타 사고, 통기타 사고, 또 클래식 기타 사고. 그래서 그 기타 치고, 하루는 제가 이렇게 기타 치다가 침대에서 잠들었는데 제가 기타를 이렇게 껴안고 잤거든요. 일어나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그게 네 애인이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너무 기타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요, 누가 저 알아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즐겁고 저한테는 기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양무리를 돌보는 이것을 통해서 이 행위로 얻어지는 부가적인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기쁨이 되도록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행복이란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를 즐길 때서 진짜 행복이 나오는 거죠.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 그 일 자체를 즐기는 사람하고 행복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혹시 주변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시카고도 조기 축구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출근하실 때 보니까 가방을 2개 갖고 가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일할 가방, 하나는 축구화랑 축구복, 운동복 든 가방, 수건 같은 거 있고 그 2개 갖고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무슨 시간만 기다려요?
퇴근하고 축구장 갈 시간만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가서 그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몸이 얼마나 피곤해요. 집에 가서 좀 씻고 밥 먹고 좀 자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들은요,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원해서 축구장 가서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도 축구하더라고요. 시카고도요, 이 조기 축구 모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 나오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나는 시간하고 똑같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올 때 그분들은 경건하게 축구복 준비해서 이제 운동장 가는 거죠. 예. 어떤 세탁소 하시는 분은 아예 새벽에 나가서 기계 다 켜놓고 웜업 시켜놓고 자기 아내 오면 터치하고 축구장 가시는 분도 있다 그래요. 얼마나 그게 삶의 자기의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좀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무리를 돌보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로요, 베드로는 양무리를 돌보되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네, 죄송해요. 네. 베드로 3절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3절 말씀 보세요. 여기 처음에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말하죠. 맡기운 자들,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고 섬기는 그 대상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카페나 식당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 가보면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나 혹은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경험이 좀 부족하고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서 그 서빙하고 있는 사람들 좀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무시하고 욕하고, 때로는 그 서빙하는 그 10대, 20대 그 청년들 막 폭행하기도 하고, 폭행과 욕설이 막 오가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갑질 손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대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주들이, 주인들이 자기가 이 아끼는 직원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욕받고 막 이 구타당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아르바이트생들도, 야, 내가 이러한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일하는 건 아닌데 막 이 자괴감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식당 카페 주인들이 일하는 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렇게 옷을 하나 맞춰서 티셔츠 입혀주는데 그 티셔츠 뒷면에 등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의 집 귀한 자식.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때리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사실은 남의 집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귀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어느 그 식당 사장은 아예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 딸내미 건들지 마시고 불만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사장놈 뭐 이렇게 써놓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봤어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대요. 손님들이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그런 횟수가 월 평균을 내보니까 그게 쫙 줄어든다는 거죠. 심리가 달라지는 거죠. 뭐라고 말하려고 그래도, 아 그래, 지금 저 일하고 있는 저 서빙하는 종업원도 또 누군가의 집에서는 참 귀한 자식 아닌가, 귀한 아들 아닌가,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오늘 5장 3절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맡기운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맡기운 자들. 우리가 돌보고 있는 이 영혼들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구 집 귀한 자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더 봅시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무엇이 되래요? 본이 되어라.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한국의 이 거대 기업 총수들 보면 완전 이 21세기에 막 귀족 왕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왕으로 막 군림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아주 독특한 현상이 교회 안에 오늘 벌어지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들이요, 정말 이 교회에서 제왕처럼, 기업 총수처럼 막 그렇게 군림하는 것들을 이렇게 심심찮게 보게 돼요. 뭔가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 양들을 섬기라고 목자를 세워주셨는데 어느 순간 양들이 목자를 돌보는 기이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자세로 섬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와 주의 선생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대하야 내가 물을 가져다가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거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양무리의 본이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양무리를 돌보는 자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을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눈여겨보세요. 오늘 1절과 4절을 통으로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마라가 세 가지 나오고요, 이렇게 하라가 세 가지가 나와요. 혹시 이 중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걸리는 것 있을까요? 해야 하는 것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있을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이것들을 고쳐나가야겠죠. 자, 우리 마지막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목자장은 누구시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올림픽 경기에서 챔피언에게 로마 황제가 수여하는 그런 그 월계관, 올리브 잎으로 만든 그 왕관 혹은 월계 잎으로 만든 그 왕관을 말해요. 근데 그거 받으면 큰 영광이었다 그래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 그 다 시들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리하면이라 그랬으니까 2절, 3절 말씀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뜻을 가지고 양머리에게 본이 되어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주님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역해서 마지막 받는 것이 왕관 하나라면 주님 나 이거 안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니, 왕관이 뭐가 대수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때로는 내 삶도 내 인생도 너무 힘들고 벅차지만 그래도 한 걸음 앞에 더 늦어져서 사람들을 섬겼던 그 모습,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섬길 수 없다라고 내가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 그래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더욱더 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던 나의 그 모든 헌신, 눈물, 고통,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미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양무리를 돌보는 것,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 나눠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양무리를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이 내용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좀 깨져야 한 부분이 있을까요?